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23명의 여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어느 남자 집사님도 예수님을 만나서 여자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남자 집사님은 자기에 비하면 그분은 잽도 안 된다면서 술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자 중독으로 간이 망가졌다가 아들이 간을 떼어주는 바람에 살아났는데, 그러고도 또 바람을 피우시는 중독 왕의 면모를 보여주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지금은 눈물로 목장에서 회개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중독 저 중독으로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게 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중독자 전문 병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은 주님이 오신다면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안기실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자와 불목과 성 밖에 있어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공동체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에스겔 32장에 보면 강대국인 애국과 두로가 나오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목표예요. 김혜건 목사님은 이 세상은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피라미드 위에 한두 사람을 빛내주기 위해서 수많은 하부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하부 구조의 인생들이 그 한두 명을 빛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 서로 친구 아이가 서로 속고 속이면서 다 공동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 공동체와 이타적인 교회 공동체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이제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두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늘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이새의 말째 아들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의 뿌리였지만, 재림 때는 문자적으로도 광명한 새벽별로 영광의 시대가 열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약해도 내가 이 세상 어둠을 밝힌 것처럼 너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처럼 에스겔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열방이 망할 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에게서는 핏값을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파수꾼도 주의 사자도 늘 깨어있어서 망을 봐야 하고 멀리 봐야 하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 남들 자는데 깨어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그럼 사명자를 하라고 하시면서 또 에스겔 2장에 보면 너는 전갈과 가시와 찔레에 처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네 말을 또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이제 다른 사람 망 봐줘야 되잖아요. 잘 자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아픔을 들어주면서 못 자겠다고 하면 자기도 못 자면서, 그러면서도 근데 자기의 악을 보지 않으면 옳고 그름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끝까지 자기 악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당연히 핍박과 조롱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사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재앙의 메시지만 담겨 있지 않아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알파 오메가라고,
계속 제안과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이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노래고 새 노래고 자기 죄를 보는 노래입니다. 근데 만인 제사장 시대에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주의 사자들이 모여 있으면 저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주의 사자, 파수꾼이 되어서 암이 걸려도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합니다. 부도가 나도 아멘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녀 고난이 와도 아멘 주 예수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아닐까요? 예. 근데 암이 걸려도 공동체가 없으면 지옥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눔이에요. 부도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했다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았지만 저는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오고 나서 부도났다, 죄인이다 고백을 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내 모습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아직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내가 세례받으면 차를 사주겠다고 해서 차 견적서를 아내에게 주며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하세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맨날 해라 말라 하더니 요즘에는 말끝마다 하세요, 드세요, 가세요, 오세요 하니까 정말 아내가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가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나눔이에요. 직장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중년 수업이라고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런데 가장 큰 은퇴 준비는 우리들 교회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정이 무너져 있었는데 은퇴 전 부인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했었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간교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가능하면 아내가 하지 않은 대로 다 합니다. 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먼저 자기 악을 보며 이 파수꾼, 주의 사자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이렇게 따라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나눔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주식 집사님이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셨어요. 이분 주식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의사인데 전공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나눔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 하나님은 참 심술이 500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술궂게 대하시는데 저는 참 하나님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곳이 우리들 교회 공동체 목장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장 참여는 성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째는 주님이 끝까지 오라고 하실 때 응하는 자입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일단 공짜죠. 성령이라는 토포뉴마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가리키고 똑같은 단어로 6절에서 번역된 복수형 톤 푸뉴마톤은 선지자들의 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단수는 하나님의 영이고 복수는 선지자들의 영, 인간을 말하는 거죠. 자, 신부는 새 예루살렘의 표상이고 교회의 상징이죠. 한마디로 성령과 신부는 성령이 주는 영감으로 교회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 모든 교회가 성령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령 받지 않고 목사라면 가장 욕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감 없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래서 오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오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900번 이상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초청만으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죠. 제가 주식 집사님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제 심정상 1900번 이상 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적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더 기적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입니다. 매일 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100번이니까 1900번 이상 맞죠? 맞아요. 산술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주님은 계속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개척 때부터 수도 없이 이 집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도 다 그 주식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다 물어봐요. 해외를 미국을 가도 캐나다를 가도 다 이 집사님 어찌나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셨는지 다 물어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데 오늘도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날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도 계속 거절합니다. 목장을 아무리 오라고 하는데도 생일, 회식, 결혼식, 집을 사야 한다는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독도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집 2채를 산 분이 있는데 그 대출금 갚기에 바빠가지고 올 수가 없대요. 이번에 또 재개발 아파트를 빚을 내서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장에 올 시간이 없어요. 수요예배도 못 오십니다. 그럼에도 계속 오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장에 가고 싶어도 내가 사람들 많은 데는 이렇게 못 가요. 근데 그 일주일 뒤에 극장에서 마주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세례를 안 받으시고 50년 교회를 다니셨다는 집사님에게 제가 수없이 세례 받으시라고 강권한 끝에 1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라 그 다음에 또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서 딱 만나요. 그런 분들 아들은 왜 이렇게 또 믿음이 좋아요? 초원지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목자를 또 하시라고 신랑 아버지뿐 아니라 신부 아버지에게까지 권면을 하고 어제 결혼식장에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와서 인사를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나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꼭 제가 또 한 번 말씀하시면 100번이에요. 다 이래요. 이게 다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심히 피곤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적인 얘기하면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끈질기게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할까요? 오늘 듣는 자, 목마른 자, 자원하는 자가 온다고 해요. 첫째로 듣는 자입니다. 죄짐을 내려놓고 말씀 듣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가장 축복된 환경인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안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고 음란할 뿐인데 악하고 음란한 것이 가득 차였으니까 어떤 말도 이제 안 들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다녔는데 제 설교가 안 들리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대놓고 저 밑에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줄창 틀어댔어요. 제 설교도 은혜 받으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론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집에 가서 들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사역자로서도 약간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데도 아이들을 연예인 시키겠다고 다들 목장에서 말리는데도 둘 다 기획사 에이전시에 등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거 재롱이 잔치에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 재롱이 잔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커녕 도리어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가 내려오는 참극이 일어났다고 엊그제 나눠줬어요. 그런데 다니니까 애가 옷에 안목이 높아졌잖아. 이것도 옷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예.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들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도 글쎄 사역자에서 평신도로 내려가셨는데 그래도 안 떠나고 10년을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서 빚도 갚고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오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렇게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목마른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목마르다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고 단번에 갈증이 가시기도 하는 물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목이 말랐어요. 도저히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처럼 말씀을 구속사로 차례되려고 아니라 이혼하고 싶어서 점치듯이 막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막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 이러면서 16절에서 보통 이렇게 직통계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그게 이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 거예요.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러시잖아요.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딱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해도 너는 남편이 없다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도 모르면서 성경을 색연필로 색색까지로 줄을 치면서 제가 막 읽은 티를 내고 읽을 때였거든요. 막 그냥 파란,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택자였기 때문에 그 구절이 기분이 참 나빴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말씀이 지날수록 정말 옳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쳐도 대학에 붙어도 잠시 기쁠 뿐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생활에서도 만족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만나도 제게 만족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돈 없는 남편 때문에 돈 있는 남편 만나고 강팍한 남편 싫어서 부드러운 사람 만나고 용모가 싫어서 있는 사람 만나고 그렇다고 만족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택자라면 만족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택자는 무엇을 해도 곤고함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신랑 되시는 남편이 실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남편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다 옳고 그름으로 이혼을 하고 또 나에게 잘해준다고 옳고 그름으로 재혼을 하고 그래도 또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혼하는 겁니다.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서 돕고 살자 하지만 그래봤자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불행한 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들 그래 불행한 우리끼리 상처를 보듬고 살자. 그 땅소리에서 오시면 안 돼요. 영생의 물을 마신 성숙한 나와 너가 만나야 목마르지 않은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결혼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육적인 생각으로 저도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림자인 육신의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실체인 예수님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외국에서 어떤 예쁜 자매가 돈에 팔려간 것처럼 누가 봐도 너무 못생긴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명색이 믿음의 집안끼리이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 의과대학에서 환자들이 동양 사람에게 진료를 못 받겠다고 백인 환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그 일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 안에서 너무도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믿음이 최고구나 하고 너무 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결혼 때 이 종로에 성서공회에 가가지고 예단에 넣을 성경책을 저보고 고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큰 성경책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거 고를 줄 알았는데 이 아래 믿음이 있구나 하시면서 그리고 참 질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면하고 허황되지 않겠다고 이제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큰 성경이 골라졌어요. 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내가 며느리 하나 잘 골랐다고 생각한 것이 맞았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그죠? 이 아래 믿음이 있구나, 이거 맞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이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은 겉으로라도 이 믿음의 집안끼리 한 것은 헛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 가지 용모도 갖췄으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꿨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 아름다운 용모로 결혼을 7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꿔서 띵크를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이혼하고 싶은데 용모가 안 된다. 이게 너무 감사할 조건이에요. 예.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돈 있고 외모 갖추면요, 그냥 이혼해도 그냥 줄줄이 남자가 여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용모도 없어서 그런 유혹에서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결혼 잘하겠다고 막 이거 다 뜯어고치고 이러면 팔자가 변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원판대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예. 그렇게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혼 재혼, 정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혼수예단이라고 한 말은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예배 시작 때 선포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너무나도 이 유명한 말씀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바로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28절부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오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높여진 자답게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죠. 지금까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물동이 돈 직업 다 놓고 주님을 전하러 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길러와야 했던 폐쇄적인 삶을 살던 여자가 이제 부끄러움 없이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2제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그다. 이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바로 그로라. 이게 굉장한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는데 우리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토한 자들이 우리들께 모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의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 우리가 늘 이렇게 정말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물동이 이거 다 버려두고 이렇게 목장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당장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어정쩡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목말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자입니다.
누가 또 이 초청에 올 수 있을까요? 원하는 자죠. 억지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할 때 조상신도 섬기고 뭐 돈신 뭐 마약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도 이 간증을 듣고 여호수아의 그렇게 수많은 전쟁의 승리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도 수많은 간증들을 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택하라.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 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지도자의 좌우남은 백성의 좌우남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적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의 적용이 중요하고 마을, 초원, 평원, 목사, 이 담임 목사의 적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날마다 저 한 사람 서 있게 해달라는 것은 빈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제가 큐티를 날마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큐티 날마다 하지요? 제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죠. 날마다 이제 그리고 제가 하라고만 하면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원하는 데는 참 지도자의 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중에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에 목마른 자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자원하는 자입니까? 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청에 응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하와가 이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첨가를 했어요. 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을 이제 전해줬어요. 가감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뉴 에이지 사상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바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더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성공 복음에 도취되어 자기 악함과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뭐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다 되는 거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문제지만 근본주의, 경건주의, 율법주의, 또 말씀의 의미를 다 훼손하고 가감했어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문제는 적용하기를 피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은 다 각자 신앙 아닌가요?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 다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성령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책 다 읽어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렇게 남들과 다른 깨달음, 다른 체험 이런 거 추구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빠진다기보다 남들과 다른 이 특별함을 추구하다가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좋아합니다.
이단에 안 갈 것 같은 이 엘리트들이 왜 이단에 많이 모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그들이 이렇게 특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게 유치하다고 할 수 있는데 평범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엘리트들은 이렇게 체험을 좋아하니까 세상이 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은 2단이 아니라 3단이라도 다 직통계시에 홀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복잡하다 이유를 들어서 자꾸 피하고 싶고 다른 복음에 심취되고 주님의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보지 않으니까 점점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준비 없이 종말과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어떤 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집사님 모든 일이 오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니 자신의 성전을 측량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기도해 드렸더니 이분이 기도가 끝나고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이게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뭐 여기 직장이 잘 된다든가 아이를 준다든가 좀 이런 말 없는가, 이제 이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좋고 나쁘고를 정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직통계시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지 않으면 자꾸 더하고 감하고 죄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 이런 말 너무 듣기 싫으니까 성경 보면서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는 소리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남편이 뭐 5시기를 해 6시기를 해, 나는 남편 하나야. 바로 이렇게 이걸 세속사적으로 성경을 이제 읽는 거죠. 그러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을 결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둘이라서 사마리아 여인이 저라고 적용을 했겠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원리로 성령님의 편집 순서대로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큐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어느 때까지니까 물으면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이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 도대체 이게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언제까지? 이 남편 언제까지? 이 자녀는 언제까지?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은 어느 때까지죠? 그러면 정답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불신이나 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지금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다면 심지어 주님이 오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낙심에 빠진 사람은 또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서 빨리 오기를 원하겠지만 그건 영적인 태도는 아니죠. 아무리 저승이 좋으면 이승보다 좋을까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기쁘다고 그때 에스겔 간증하니까 아무리 저승이 좋으면 이승보다 좋겠어?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진실로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잠자다 도둑 맞듯이 주님은 오십니다. 오늘은 다미선교회 그 휴거 사태가 벌어진 지 26년 되는 해예요. 오늘이 아니고 이번 해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92년 10월 28일 날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셨죠. 문자적으로 이장님 목사는 사기혐으로 징역 1년에 복역 후 출소한 뒤에 나는 사람답게 산다고 이답게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 집계에 의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자살 2명 했고 직장사직 7명 했고 학업 중단 가출이 21명이고 이혼과 가정불화가 24명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런 불행이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감했기 때문인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장 21절. 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라 복받는 책이에요.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계시록은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누가 계시록을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준법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인하고 성폭행을 하면 경찰이 이제 잡아갑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잡아간다고 무서운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 주니까 너무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린 이런 법이 있고 규례가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내가 성폭력 한 번 했다고 나를 왜 잡아가? 이게 이상한 나라 아니야? 나를 왜 나를 뭐 랄랄랄라 돈 한 번 훔쳤다고 나를 왜 잡아가? 내가 굶으니까 훔치는 것도 당연한 거지. 이 나라는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인간이 악하고 음란해서 악하고 음란한 것에 반하는 설교를 하면 다 이상하다고 하면서 왜 어려운 계시록은 하냐고 하는데,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고 계시록이 은혜가 되고, 내가 애매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항상 성경은 내 편이고 주님은 내 편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규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부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복이야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은 싫고 이 땅의 복만 좋으니까, 하늘의 복이 싫으면 여기서 말한 재앙이 다 너한테 임한다고 교묘하게 말씀을 또 가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이 하늘의 복을 교주를 섬기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걸로 호도를 하니까 그걸 안에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단에서도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 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똑같이 암이 오고 부도가 나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석이 안 되니까 재앙이 임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단에 안 가도 이단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았다면 천국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두렵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결론은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일주일 있다 오시죠.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이왕 유예기간을 주시려면은 한 달, 아니 1년 이러면서 당황하고 난리치고,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여러분은 적용해 보세요. 진짜 어떤 때 말씀을 가감합니까? 그죠? 진짜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신천지나 이단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안 들리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떤 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정말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응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는데 그 이단은 우리 가운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데도 정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세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끝없이 오라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청년부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 후에 간증을 이제 한 청년의 얘기를 공동체 고백으로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그때마다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전깃줄이나 허리띠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맞고 나선 집 밖으로 이제 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친구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지나치게 예민하고 난폭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어머니가 도망을 가고 먹고 살기 위해 짜장면 배달을 했는데 3일 만에 무면으로 잡히고 그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전기는 끊어졌고 밥은 없었고 문이 열려 있는 이웃집에 들어가 10,000원짜리 8장을 훔쳤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대담해져 가지고 이제 10년을 절도범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사귀기 위해 동네 교회를 처음 갔다가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대시를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예배를 드리면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낮에는 집을 털고 밤에는 폭주족을 띠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배를 가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37일을 버티는데 그냥 그날 전도서 8장 말씀이 들렸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리고 한 달 뒤 10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3차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남한산성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다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대요. 그럼에도 그 교회 간 거 이게 택자인 거죠. 도저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보름여를 고민하던 끝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죄를 이제 구했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받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사람 같지 않아요. 용기 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영업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글쎄 그게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통장이 딱 압류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채비 4억 5천만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돈은 그때부터 10원짜리 하나 뺏길까 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통장에 들어오면 아버지 이거 그대로 압류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 왔어요. 양육교사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가지고 또 고객 쉬게 되면서 고객이 다 떨어지고 또 양육교사 7주 차에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돌에 맞는데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와 다툴 때면 언제나처럼 욕을 퍼부었는데 다음 날 어머니로부터 긴 문자가 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 틈에 숨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엄마가 새벽에 청소부 일을 해서 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때도 저는 룸사롱에 가고 사창가에 가서 수백만 원씩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영업하면서 벌었던 돈을 그렇게 탕진을 했는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가진 것을 전부 탕진하는 사이 저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원이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도 후회와 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낮엔 영업을 밤엔 대리운전을 했는데 앞에 오던 버스를 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러던 중 예목가제를 위해서 이제 재앙이 그치기 위해선 자기 죄를 봐야 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 저를 읽고 지나갔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살아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편법과 불법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와 그릇된 습관으로 고난 가운데 피 흘려야 하는 것이 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나니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냥 범퍼 정도만 갈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가 되었고 신용도 7등급으로 회복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대리운전 뛰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밖에 거하면서 죽으면 지옥에 갈 인생인 저를 구원하시려고 재앙을 주시고 재앙 가운데서도 말씀과 공동체로 이렇게 단장케 해주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며 개같이 살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회개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거 진짜 기적 같아요. 이 와중에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자기가 그 절도범으로 10년을 살았다. 이거 장가가지 못할 얘기는 다 골라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이 미주알 고주알 다 간증을 했어요. 넌 정말 거듭났냐? 그랬더니 자기는 본어게인 했대요.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청년을 살립니까? 바로 교회가 할 일 아닐까요? 이거 가만 놔두면 다 비행, 청소년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오라고 했을 때 왔고 말씀이 들리고 목마르고 자원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엄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지금 안타깝게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했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인생은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절대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이 청년을 누가 이렇게 회개케 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오라고 우리가 구원 초청을 해야 돼요. 들리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다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려면 정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다 암이 걸리고 부도가 나고 뭐 시련을 다 해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오지 않아도 끝까지 오라고 초청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이 잘 들리고 목마르고 자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도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정말 부를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제 어떤 말이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아픔도 듣게 하시며 그 아픔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악과 수치를 보게 하시는 건강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분이 어떻게 변했지 하는 이렇게 놀라운, 정말 이렇게 놀랍다고 밖에는 말 못할, 기다렸더니 다 변화해서 어느 날 이렇게 다 자기 죄를 보고 수치를 이렇게 내놓으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세상에 많이 목이 말랐는데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목이 말라서 꿀꺽꿀꺽 그 물을 마셨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찌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무나 목마른 것이 많지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만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사모하고 주님의 물을 마시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잘 들리고 목마르며 자원하여서 내 상황이 힘들다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왔더라고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종말론적인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